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784쪽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인데 끝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광야를 통과해야 순금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순금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나오셨다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는 박수로 올립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왜 때로는 힘들고 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광야길로 인도하실까요? 그 해답을 조금 눈치챌 수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대장장이, 지금은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농경시대 때는 이 대장장이가 없으면 사실 농사 짓는 많은 것들, 기구들이 나올 수도 없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무기도 만들 수 없고, 심지어 우리 식생활 하는데 밥그릇도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장장이가 참 중요했습니다. 어떤 대장장이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금에는 불순물이 있잖아요. 불순물이 있으면 순금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대장장이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금을 연단할 때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금 속에서 제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제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 선명하게 잘 보이느냐를 가지고 저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 순금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결정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무슨 교훈을 주죠? 그렇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인생과 일의 과정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금을 만들어내는데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떤 과정 속에서도 계속 자신을 절차, 탕마, 여러분 자르고 깨부시고 그리고 다듬는, 자신을 다듬고 다스리는 자세가 순금을 만드는 비법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광야를 통과해야 순금 인생 될 수 있다. 여러분, 누군들 가고 싶지 않은데, 힘들어 싫은데 그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길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딱 한마디로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성장시키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광야의 연단은 하나님이 인물을 훈련, 성장시키기 위해
시련과 고통의 환경을 허락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밀어넣어서 우리를 막 생고생시켜서 뭐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볼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왜 광야야? 하나님은 내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야.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존재 한 명 한 명을 훈련, 성장시키시는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훈련과 성장의 장소입니다. 훈련과 성장의 장소예요. 그래요, 여러분.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니에요. 시급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연단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소라는 의미예요. 우리 친구들 군에도 가고 지금도 군에도 있고 한데, 여러분, 훈련소의 군인들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살던 과거에 나약하고 지멋대로의 삶을 질서 있게 또 강한 체력으로 훈련받습니다. 민간인에서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놀랍니다. 내가 민간인 아니네. 내가 엉망진창 아니네. 그리고는 내가 이걸 해냈단 말이야. 내가 총을 다 쏘고 내가 유교 훈련을 다 받고 내가 진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 인생을 몰아넣을 때 여러분 가면 누가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거듭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모세도 또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의 성군이라고 이름받은 다윗도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로 몰려가셔서 훈련받으시고 공생애를 펼치십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잘 나가는 대로에만 서 있지 않았어요. 광야길로 들어가서 세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훈련, 인내로 잘 버티는 훈련,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수많은 풍파가 몰려와도 잘 버티고 잘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신앙은 순종하며 어떤 길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인데, 최고의 클라이막스까지 여러분 광야길에서 훈련받아 순종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제가 두 딸을 데리고 전국에 이번에 입시훈련을 다니면서 실기시험을 많이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100대 1에 가까운 그 과정을 여러분 뚫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이 애들이 우는 겁니다. 울어요. 치고 나서 웁니다. 울어.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못 버티겠다. 그거를 몇 년 지켜보는 아빠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과연 해낼 수 있겠네. 이 목회하면서 이거 새벽에 운전을 하면서 밤에 운전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지. 내려오는 눈꺼풀을 잡으면서 두드려 가면서, 여러분 본인은 더 힘들겠지만 여기 우리 입시생들 정말로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 어르신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내 이 가정을 지키는 게 버티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훈련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 군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쁨을 갖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평안한 삶을 꿈꿉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안전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편한 길 가려고 해요. 감당하기 쉬운 일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감정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주시고 편한 길이 아닌 거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광야 길입니다. 광야는 거칠고 메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피하고 싶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한다면 최대한 빨리 통과하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빨리 가야만 좋은가?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죠? 빨리 가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광야가 그러면 그저 힘든 곳, 빨리 지나야 하는 곳인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광야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은 때로는 영적 도약을 위한 연단의 과정일 수 있겠다. 아멘이십니까? 그 고통을 그래서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생고생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눈으로 보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야 우리 한국 사람은 반드시 광야에서 다 죽겠다. 이렇게 심각한 곳에서 열 몇 번 정도 밖에 불평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면 우리 한국 사람 빨리 조급한 성격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런 어려운 길을 걷다 보면 불평, 원망, 싸움, 갈등 이거 불보듯 뻔하다. 이거 우리 빨리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온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광야길에 담긴 이 광야 인생 이것을 영적인 해석을 잘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 약속의 땅 여러분이 꿈꾸는 목적지까지 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광야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광야는 아주 우리에게 복된 축복의 땅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인간의 방식과 다르다는 설교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특별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경험할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땀 흘리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자기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스펙을 쌓고 이력을 자꾸 쌓아가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경쟁해서 막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식은 화려한 도시나 궁전이 아니라 광야일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그리 먼 길이 아니었어요. 시나이 반도 위를 지나서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는 빠르고 편한 길이 있었어요. 그 길로 가면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만 하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멀리 우회해요. 홍해 광야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 빠르고 쉬운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을 지키고 무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 동안 노예에 찌들어 있었어요. 노예 근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해방되어 이제 자유다. 근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군사적으로도 훈련이 덜 됐으니 쉬운 길로 가다가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큰 공경에 처할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신 것이에요. 거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우리 인생길을 돌아볼 때 왜 이리 돌아왔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여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다 날린 것 같지? 2025년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때 그 길로 갔다면 좀 더 빨리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겨울 뭐 찬바람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생각하는 빠른 길, 그 길이 실은 무익한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길 갔다가 나중에 정말로 절망에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가장 유익하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최선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는 축복이 올 리가 없어요. 평안과 기쁨이 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제1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잘 버티는지 잘 인내하는지 이바로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 훈련을 거기서 받은 겁니다. 순종이 중요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쉬운 길로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감사와 찬송이, 감격이 남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축복은 그것을 누릴 만한 연단이 있을 때 계속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오늘날 돈 약 20억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받았으니 흥청망청 쓰는데 그 돈을 다 날렸어요. 시체말로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주어져도, 아무리 내 인생에 눈에 보이게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것을 받아 있다면 그게 얼마나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지를 저는 체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지금 네 상황이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장 유익한 길로 너를 이끌고 있단다.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돌격! 그러고 광야에 몰아넣고 아이고 고생, 어이구 재밌네 이렇게 로봇 병정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셔서 위험한 것을 제거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친 광야에서 실족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독수리 눈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앞서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광야를 만나도 축복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길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곳은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선포를 여러분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 길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곳은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고 눈물 나고 쓰라리고 한숨 소리가 팍팍 나오고 이가 갈리는 그런 광야길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파 누워 있어도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내가 참 의존할 대상이 필요한 곳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한계투성이의 곳이구나. 자아성찰하는 장소예요. 광야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참된 자아도 내 신앙의 꼴도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을 받아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햇볕도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불꽃도 그렇게 먹이고 마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의존하고 나를 깨닫는 성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인내의 뜻이 있고 순종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의 시련을 통해 사람을 온전하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빚으시고 인생의 빠른 길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광야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길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인내가 필요해요. 이빨이 쭈득 갈리지만 할 말을 참고 감정 표현을 참고 여러분 불평 원망을 참고 교만 정욕을 참고 혈기 부릴 것을 참고 분노할 것을 참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가시는 듯하지만 때가 되면 질풍같이 몰아가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이게 일할 때도 계시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실 때가 더 많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낭비하는 시간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 안 해주시면 하나님 팔짱 끼고 계시나? 출장 가셨나? 지금 여행 가셨나? 안 돌아오면 해외여행 가셨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낭비하는 시간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사가 무대 뒤쪽에서 계속 우리 인생과 우리 사역과 우리 가정을 공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돌아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인내, 순종 이거를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로 위대하고 탁월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좌절금지, 낙심금지, 포기금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그 절정에 달한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 어둠이 그때 새벽은 쾅쾅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정말로 내가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나? 그런데 꼭 어머니는 새벽에 우리 바로 집 앞에 다리발에서 그 염소를 잡아요. 염소를 팔아서 생계에 보태려고. 근데 그 새벽에 우는 외치는 그 염소의 울부짖음이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그걸 피부로 느꼈어요. 염소는 울부짖으며 새벽에 죽어가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구나. 여러분 새벽에 오기 전에 어둠이 절정에 달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잘 참으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광야의 연단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에요. 신앙과 내면의 인격을 다듬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 과정입니다. 특별 훈련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욥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욥의 일생은 고난이에요. 자녀들이 죽어요. 살림살이가 다 날아가요. 폭격맞은 집안이 돼요. 심지어 몸에 병이 생겨요. 그것을 쳐다보는 아내가 미쳐 팔딱 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어부세요. 이래요. 여러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뭐 충분히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욥의 아내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당신이 혹시 신 잘못 고른 거 아니야? 하나님 잘못 고른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완전히 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책임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욥은 내 생명 주신 것, 또 거두어 가시는 분, 그분 하나님이시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알몸으로 안 돌아가겠나.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앙을 막 그렇게 싸우다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도 아시겠지? 그동안 잘 될 때도 하나님이 길을 아셨고, 지금 뭐 와이프가 저렇게 막 설치고 되는데도 내 인생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다 일을 하시겠지. 여러분,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이 다 저 원룸 천국의 룸에서 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전쟁을 전략을 전술을 짜고 계신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보고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승리의 요체입니다. 욥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셨다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위대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 나오리라. 세상이 깜짝 놀라는 선포 아니겠어요? 그는 고통 중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이 광야 같았지만 순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결국 여러분 욥기 마지막에 보세요.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디 욥뿐만입니까?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군 다윗, 여러분 사울 왕은 그렇게 기골장대하고 잘 나갔지만 나중에 패가망신합니다. 다윗은 저 목동 하카톤 쓰레기 삼류 아싸 인생인데 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성군이 됩니까?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고 왕궁만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광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둘 다 시작할 때 배경이 비슷해요. 둘 다 겸손했어요. 둘 다 출중한 외모가 있었어요. 둘 다 리더십이 탁월했어요. 리더십 감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무너지고 다윗은 세워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닉네임이 주어지는 위대한 인생 되고, 왜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어요. 다윗은 광야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믿고 광야길을 갔어요. 결국 그는 승리합니다. 그런 승리의 선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내, 순종의 그 탁월하고 보석 같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맺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광야 같은 치과에 가면 내가 광야에 왔구나, 내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런 순간에도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다윗이 버텼던 그 광야를 보며 제가 버티고 버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광야의 연단이 없는 인생은 약한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힘이 없어요. 오뚜기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가 없으면 광야의 시간 이상으로 그 이후에 그의 삶에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주어진 그 수많은 20대의 돈을 그 이후에 인생의 수많은 대가로 제가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맞닥뜨렸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 편지는 베드로가 주후 64년 네로 황제가 막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막 시작할 때, 로마가 불바다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뒤집어 씌우면서 막 대대적인 박해와 폭력의 바람이 막 몰아칠 때, 70년대 예루살렘 성이 막 무너질 때, 멸망할 때 일련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켜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옵니다. 불이 완전히 함락되고 불이 옵니다. 불바다가 될 거예요. 그럼 막 완전히 막 박해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입니다. 이상 여기지 마시고 제발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위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초대교회는 그렇게 연단받아서 온 세계 땅끝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일꾼을 세웠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길에 서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광야길 걸어가는 이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순금신앙으로 성숙해야겠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면 가능합니다.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연합하면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가능합니다. 축복합니다.